네, 사도행전 10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넬료 이야기 어제 시작했고요. 오늘은 17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베드로랑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던 고넬료랑 욥바라 하는 지역에 있던 베드로랑 뭐 만날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는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고넬료한테도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 본 이후에 밥 먹으러 내려왔겠죠. 배고파서 이제 식사 준비를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으니까요. 내려와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궁금하죠. 3번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내용도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같이 좀 얘기해 보겠지만 원래 내가 생각하던 거를 하나님께서 바꾸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죠? 환상 보여주셨을 때 그 내 귀퉁이에 이제 쌓인 보자기를 가지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보자기 안에 먹으면 안 되는 그 가축들과 동물들이 가득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환상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죠. 옛날에 율법에 있는 거 적힌 말씀에 굉장히 충실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하나님이 스스로 마치 스스로가 자기가 모순적인 요구를 자기 제자한테 하시는 것 같은 지금 장면이거든요. 베드로 헷갈리죠.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거를 먹으라고 하시니까 어기라고 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는 지금 순종 잘하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제대로 본 거 맞나? 근데 혹시나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신 건 확실한 것 같고 3번이나 반복된 거 보면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잘못 들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이제 내려왔던 거죠. 굉장히 의아한 환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어제 그 시점도 나왔지만
가이사랴에서 저기 우리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마침 이튿날 요바에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베드로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고 있었겠죠. 드디어 찾아가지고 마침 의아해하는 베드로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환상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자 밑에 가보면 두 사람이 널 찾을 텐데 생전 못 보던 사람일 거고 이제 로마인처럼 보일 테지만 그래도 가서 함께 가도 된다라고 먼저 승인을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죠. 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두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냥 단순히 뭐 착한 사람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의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인으로서 거기에서 유대 지역을 담당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군대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유지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렇게 통치와 압제를 받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놀라운 증언을 또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우리를 보내서 여기 와서 당신 얘기를 듣게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럼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같이 묵자고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이 모든 과정이 상당한 부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 거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직접 다가가시고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집으로 초대하면 들어가셨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막 넘나드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베드로는 계속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만 지금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한테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동과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람들 따라서 고넬료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도 아주 이렇게 목욕제계하고 친척들 다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과도한 이해를 표하는 것. 한국에서야 이제 절하는 게 그냥 사람한테도 이해를 표하는 거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달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신한테 절하듯이 아마 절을 했겠죠.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황제라든지 이런 신처럼 모시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거기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중요한 말을 하죠.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을 넘게 하신 거다.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러기 싫은 게 아니라 위법한 것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생각하는 성스럽고 속되고 한 그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거 우리 넘어가자.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오기로 한 거죠. 근데 고넬료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와, 빛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나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동시에 역사하셨구나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베드로가 말한 부분은 이제 내일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은 내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고넬료가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에 이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 좀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전에 세우셨던 계획, 예를 들어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거 이제 폐기하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거나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로 원래는 마음을 먹으셨었는데 얘네들만 구원해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스스로 했던 법과 약속을 깨뜨리시고 자기 모순되지만 계획을 바꾸셔서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 계획을 확장시키기로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처음부터 원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계를 덮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었고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행하실 때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두루뭉술하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그 구체적인 민족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심지어 인자와 자비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공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과 그리고 의도들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들이 그 율법이나 다른 의식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 유대인들한테 허락하셨던 종교 의식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확장하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모순된 증언을 하신 게 아니고 언제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한테 열려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확장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심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자체가 확장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유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면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서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진 않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오셨다라는 그 변화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고 네가 이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사이에 딱 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도록 환상을 심어주시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벽을 깨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인 거예요.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이.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이제 열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예열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예열되고 있었던 것이 확 하고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옆에서 이렇게 저희가 바베큐 구울 때 숯 한 10개 정도만 이제 불을 잔뜩 지피고 좋은 숯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생숯에다가 시간이 잘 지나고 나면 부어서 불이 옮겨 붙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같은 불이 결국은 옮겨 붙는 거지만 처음에는 더 구체적이고 활활 타고 있고 그리고 소수로서 이렇게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불을 먼저 지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옮겨 붙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옮겨 붙이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영문도 모르고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자기가 사실 지켜야 하는 그 법들을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확신 하나로 다 어기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보면서 계속 나오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왜 우리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온 세계로 확장되어야 하느냐가 이제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서 전도도 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정체성도 가질 수 있으니까 초대교인들이 그거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저희 자신들한테 어떻게 보면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베드로와 우리 고넬료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마침 제가 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소리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같이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듣는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듣게 돼요. 오늘도 그렇고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듣는다 또는 보다라는 실제 감각적 측면에 너무 이제 좀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있거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시는지가 관심이 있기보다는 들렸느냐 보였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망막에 상이 맺혔느냐 내 귀에 고막이 울렸느냐가 나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들었어 나 보았어가 너무 큰 의미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내용보다 더 큰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보다 나 들었어 나 보았어가 더 큰 의미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자기가 들은 거랑 자기가 본 거랑 잘 정리를 해놓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말씀이 말하는 베드로랑 고넬료가 듣고 본 거랑 정리를 해놓고 두 개 비교해 보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내용과 무엇과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과 그 의도하신 바와 그 뜻하신 바가 성경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들려주실 때에는
이런 의미로 이런 의도로 보통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에 사실 일치해야겠죠. 우리 경험이. 근데 그 경험이랑 일치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이 중요해지겠죠. 우리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들은 것과 본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진짜로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겠죠. 오늘 본 것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내면의 변화와 시야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내면의 변화와 시야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시고 귀에 들려주신 그 환상이 놀랍고 신비롭지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실제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벽을 허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벽이 대충 해갖고는 허물어지는 수준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가, 실제 그 법을 세우셨던 권위자가 등장을 하셔서 야, 이거 내가 의도가 따로 있어서 그랬던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일단 가서 만나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사실 그 법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그런 거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못하게 하면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허용을 했던 부분이고, 베드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절하잖아요. 저 못 먹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법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일단 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실제로 보는 눈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눈은 이제 관점을 의미하죠. 관점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세계관이 뒤집혀야 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게 이게 다가 아닌가? 라고 질문하고 깨어지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베드로랑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겠죠. 베드로한테는 이게 은혜로 다가왔다기보다는 이거 내가 일단 어떤 식으로든 순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넬료 입장에서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자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네 삶을 경건하게 하고 있고 너무 그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만 지금 살아서도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딸린 식솔들과 나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막 전도도 해갖고 다 같이 믿고 아예 집안의 문화로 만들어 놨는데 항상 마음 한켠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그 종교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 고넬료 역시 나도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라는 하나님께로 품어지게 되는 내면의 변화와 시야의 변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실 때에 우리는 보통 외적인 어떤 사건에 집중을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해석이 잘못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을 행하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비로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 가지 말라고 하셨다. 선택하라고 하셨다. 선택하지 말라고 하셨다. 뭘 하라고 하셨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가 저도 굉장히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대부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가. 나의 시야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것과 마음의 상태는 똑같아요. 내 단점도 똑같고 변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에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기라고 하셨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B 지역에 가도 나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빌립에게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위하여 각 영혼과 영혼이 만나야 변화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변화와 상대방의 변화 모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접점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런 일들을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그러했던 것처럼 변화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듣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가 저를 품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죠? 좀 앞에 있는 거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는지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고넬료와 같이 듣고, 그리고 자신의 벽을 허물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